설교 목적 진술, 오늘 설교 목적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을 의식하거든요. 의식하려고 해서 의식하는 것도 있고 또 무의식 가운데에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우리에게는 영의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그 영이 다 죽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의식이 되살아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실마리가 또 내지는 더 크게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광스러움이 있게 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영의식이 열렸다, 영의식으로 산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 하나님의 계심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치고 하나님의 계심이 선명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치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어떻게 믿는데 하나님의 계심을 모를 수 있나요? 라고 묻지만 믿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곱씹으면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실제로 믿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드물다라고 해서 오늘 특별히 6절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거든요. 영의식이 열렸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심을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심을 알아차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 거니? 상대하는 것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실제 되면 하나님을 상대하게 돼요. 우리가 상대해야 될 것이 많이 있잖아요. 환경, 상황, 여건, 사람, 그리고 미래, 여러 가지 상대할 것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는 것이 믿기워지면 상대하는 것이 달라져요. 무엇을 상대하는 거니? 하나님을 상대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상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목양 사역팀하고 경건회를 아침에 가졌어요. 아침에 일찍 나와서 우리 사역자들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나누길 원하실까라고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 가졌어요. 그때 잠언 우리가 6장을 살펴보았는데 잔잔하게 제 마음 가운데 하늘의 영광이 임했어요. 하늘의 기쁨이 임했어요. 하늘의 뜻이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양사역팀 12명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에 촉촉하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더라고요. 잠언 6장은 보증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계미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 67가지, 7에서 8가지가 등장하고요. 간음에 대해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잠언은 각기 흩어져 있지만 그것이 곰곰이 주님 안에서 들어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보통 잠언을 얘기할 때 지혜서라고 그러잖아요. 잠언을 보면 지혜가 열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의 지혜서가 아니에요. 잠언은요,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 의인가를 밝히 알아보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해요. 의인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게 의인의 모습이구나. 아하, 누가 의인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 그게 지혜거든요. 그게 지혜. 그래서 잠언에는 커다란 두 줄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첫 번째 줄기는 1장 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자들은 훈계와 지혜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대요. 마음. 네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는데 마음을 통해서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정할 수 있는데 이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 경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줄어들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이 경외감이에요. 다른 것이 줄어드는 것이 두렵지 않고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재정이 줄어들면 두렵잖아요. 건강이 줄어들면 두렵잖아요. 삶의 이런저런 실패의 요건들이 갖추어지면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여건들이 줄어들게 되어지면 두렵잖아요. 근데 경외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줄어들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감이에요.
이게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마음에 하나님이 줄어들까 봐 두려운 것이 경외감이거든요. 경외감. 그러니까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모든 것이 거기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차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그래서 내 마음이 온통 그 주님께 가 있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 지혜다, 그 뜻이에요. 근데 잠언 6장을 보니까 보증에 대해서 나와요. 보증 쓰지 말아라. 보증을 썼다고 한다면 너 큰일 난 거야. 어서 빨리 어떤 수단을 강구하더라도 보증 쓴 것을 취소화시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으면 삶에서 무탈하라고, 삶에서 탈나지 않으라고, 삶에서 이러한 저러한 일들에 대해서 억울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삶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건강에 살으라고 주신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보증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기도 하나님을 입각해서 하나님 뜻이 임하는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뒤에 보면 개미가 나와요. 개미에 가서 배우래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워요. 게으르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개미에게는 이런 지혜가 있구나. 그래서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운대요. 그래서 삶에서 그걸 적용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 하늘의 기쁨이 건강하게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잠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개미가 무슨 지혜가 있어요? 개미가 우리가 가서 배울 정도로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개미가 이 나라를 통치하면 되지. 여러분 가정은 개미가 통치하면 훨씬 멋있지 않겠어요? 개미가 정말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개미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한다고 한다면, 근데 그런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뭐 개미가 여왕벌이 있고 질서가 있고 조직이 있고 그것을 지혜를 배운다. 그래서 이런 지혜를 터득한 우리가 삶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무탈하게 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좀 이제 깊은 이야기지만 솔로몬에게는 가정사가 있어요. 개인사가 있어요. 개인사.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잖아요. 밧세바는 다윗과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아픔이 솔로몬에게 있어요. 밧세바의 첫 아들은 죽었어요. 둘째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아가서 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았는데, 아가서 6장 8절에 보면 솔로몬의 상황들이 나와요. 왕비가 60명이래요. 아가서 6장 8절에 60명. 근데 후궁이 80명. 그리고 그 왕궁에 있는 시녀들이 숫자가 헤아릴 수 없어서 무수히 많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술람이 여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삐졌다가 돌아오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향한 애정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왕비가 60에 후궁이 80은 140 맞나요? 140에다가 무수히 많은 이제 시녀들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보통 솔로몬을 얘기할 때 1000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1000명이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아마 사는 것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듣는 것이 많았어요. 그 수많은 사는 그런 왕비나 후궁들 또 시녀들을 통해서 듣는 게 많았다니까요. 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는 것, 듣는 걸 통해서 마음에 담깁니다.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해요. 설령 잘못된 것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십자가에 처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마음에 담겨요.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후궁들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 때문에 말년이 정말 험악해지잖아요. 말년이 어렵거든요. 무엇을 듣는가 할 수 없이 들었다 할지라도, 무엇을 보았는가 할 수 없이 보았다 할지라도, 무엇을 만졌는가 할 수 없이 만졌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처리하는 능력이 먼저 여러분에게 좀 터득되는 그런 기대가 있고 또 노력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어쨌든 솔로몬이 그때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 상황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워라, 이 말은 어떤 뜻인군요. 개미의 특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삐 움직여, 그랬죠. 질서 있게 움직이고 정해진 틀에서 움직이고 계속 바삐 움직이는데 질서가 있어요. 근데 개미가 지혜로워서 그럴까요? 아니요. 개미에게 심어놓은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아멘. 개미가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개미에게 본래 심어놓은 하나님의 본성.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잠언서에서 얘기하는 그 지혜라는 의미를 입각해서 볼 때 그 지혜는 무엇인 거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심어놓은 본성대로 움직이는 것이 지혜다, 그 뜻이에요. 듣는 것이 많지만, 보는 것이 많지만, 감각적으로 합의된 여러 가지 가치들이 이것이 좋다라고 합의된 것이 많이 있지만 그것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영이 열려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심령이 이것이야 라고 보여진 까닭으로 그 주님께서 심어놓은 본성대로 움직이는 것이 너희들의 본분이요, 너희들이 가져야 할 지혜요,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살아갈 생명이 있는 마음이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어놓은 것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아침 목사에게 심어놓은 것을 아침 목사가 알아차리는 게 지혜라니까요. 살아가는 현안들에 대해서 해안이 열려서 그것을 밝히 헤쳐나가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그것은 원형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지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볼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계심 속에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 하나님과 마주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고 하나님의 감정이 임해서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이야 라고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근데 예전에 많이 암송했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암송 구절이에요. 보통 이 말씀을 암송할 때 기대치가 있어. 기대치. 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대. 와, 나 하나님을 찾고 있지.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주실까? 이 상을 달라고 해볼까? 하나님 이 상 주시옵소서. 주로 그럴 때 암송했던 암송 구절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찬하게 살펴봐야 돼요. 하늘의 지혜가 열려야 되거든요. 먼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 보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구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구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다라고 여기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가라고 봤을 때 나 때문에 하나님 기뻐라는 것이 선명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다른 걸 고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볼 때 두렵기만 하고 무섭기만 하고 지옥 갈까 혼날까 이러면 안 될 텐데 라고 마음이 늘 불안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어떤 행동을 고치기 이전에 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내 믿음을 살펴볼 수 있는 안목 주셔서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 여길 수 있는 믿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1차적으로 열려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보자고요.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또한 무엇을 통해서 내가 기쁘고자 하는가, 또한 내가 무엇을 기쁘게 여기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못해. 이 얘기는 뭐예요? 나 믿음이 있어야 돼. 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없으면 안 돼. 엉터리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명명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지라도 그 믿음 아니야 라고 결론 짓는, 아침 목사가 설교하고 목사의 직임을 감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 존경해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침 목사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허상에 불과하다. 그 믿음은 깨어지는 믿음이다. 그 믿음은 진짜 믿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기뻐하는 것도 옳은 것이겠지만 이 사역을 하는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가? 그때 하면 어떻게?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참이었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모든 믿음의 몸짓을 하는 의지가 참이었고 그때 비로소 내 믿음이 하늘의 기쁨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어쩔 줄 몰라. 뭐 줄까? 뭐 했으면 좋겠니? 오히려 상해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는데 너희 뜻 잘 걸어가는구나. 내가 너무너무 좋아. 이거와 더불어서 내가 더 주고 싶은 거 있는데 혹시 너 받고 싶은 거 있니? 또 이제 그 부분만 또 강조될까 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오고 갈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확인하는 시간 돼야 돼요. 그러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지 않는단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어떤 설명인고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뒷부분은 우리가 그대로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대요. 여러분 상은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상은 기본적으로 받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언짢다면 상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데 이것은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기쁨을 주거든요. 그렇죠? 좋은 걸 주셔요. 그 좋은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지만 주거든요. 근데 앞에 구절은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넘어간 말씀인데 이것이 원래 말이 맞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다음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예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계신 것과 그걸 믿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를 보실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대요.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어법이 맞아요?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당연히 하나님 계신 걸 믿으니까 나가겠지. 아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반드시라는 강조법이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거거든요. 나가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나가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지 않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라고 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것을 믿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그 뜻이에요. 저는 이것을 심신창기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교우들을 통해서 봐요. 하나님 부르거든요. 하나님 찾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나가는가, 이것은 별개의 부분이라니까요. 너무너무 드물으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몇 사람의 예를 들어요. 아벨의 예를 들고 에녹의 예를 들고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요. 이 사람들이 희귀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 계신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너희도 이렇게 믿어야 돼. 너희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 계신 걸 믿고 나가야 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위에 사람들은요, 주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했다, 믿지 못했다, 그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고 나간다는 것을 좀 간단한 예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예부터. 이제 우리 아이들이 배가 고픈 엄마 찾잖아요. 그렇죠? 엄마께 나와요. 엄마께 나와요. 밥 주세요. 그렇죠? 엄마께 나서 엄마가 밥을 차렸는데 엄마가 앞에 앉아 있는데 이 녀석은 핸드폰만 보면서 밥을 먹어요. 아직도 못 알아듣는구나. 핸드폰 보면서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놈아, 네 앞에 나 있어. 알았어. 이거 먹으면 되지. 핸드폰 보면서. 그러니까 엄마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그 아이는 엄마가 계심을 느끼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핸드폰에 잠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제 하여간 수학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별히 나갈 때 여러분 좋을 때 나가요, 나쁠 때 나가요? 대부분 좀 어려울 때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우리가 예전에 있었을 때는 새벽 예배 보면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새벽 예배 참석한 목사가 긴장해요. 차 양반도 문제 있구나. 그리고 막 그 뜨겁게 열렬하게 새벽 예배를 다 드리고 막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드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도 또 안 나와요. 그 꼴이 너무 보기 싫어서 새벽 예배 없애버렸어요. 잘못 믿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부담이 돼서 실제 그랬거든요. 여러분,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돈 문제가 있든지 자녀 문제가 있든지 관계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재정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 정말 힘들어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 문제가 또 발생하잖아요. 그럼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믿음의 사람치고 하나님께 안 나가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치고 하나님께 나아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계심을 믿느냐? 아니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문제가 계심은 믿어요. 문제가 계시면 믿는데 하나님의 계심은 안 믿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어떤 것만 믿는 거니 문제 얘기만 한다니까. 이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 이렇게 고쳐주세요. 이 문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결돼야 돼요. 이 문제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를 해요? 문제가 계심을 믿는다니까요. 근데 실제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놈아, 나 옆에 있어요. 알았어요. 좀 기다리세요. 야, 그래도 너 나한테는 왔잖아. 그럼 나를 좀 주목해. 알았으니까 좀 기다리세요. 이런 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생겼죠. 생긴 사람들 태반이 있죠. 건강 문제 있죠. 당연히 있죠. 자녀들 문제 있죠.
자녀들 문제 있을 때 그것이 너무나 현실이라고요. 지극히 현실이잖아요. 그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계시면 그분을 상대하는 게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 아멘. 존재한다, 관념으로 알고 있다, 이게 그 고백이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계신다라는 걸 믿는다고 한다면 상대하는 거라니까요. 상대하는 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계시죠. 반드시 있죠.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해야 된다니까요. 문제야, 가만히 있어봐. 나 하나님부터 만나고. 너 재정의 문제 알아. 나 내일 가면 죽을 것 같아. 알아. 근데 그 재정의 문제가 내 마음에 먼저 다가오면 안 돼. 내 마음이 먼저 그 문제에 다 있으면 안 돼. 너 문제 가만히 있어. 자꾸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큰일 날 것 같다는 그 그림을 주는데 너 문제 가만히 있어. 나 먼저 하나님을 만날 거야. 그게 하나님의 계심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다, 그 뜻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들 나에게 나오는데 정말 내가 있는 걸 믿니?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존재를 믿니? 믿는다고 한다면 나를 상대해야지. 나를 상대하고 나를 바라봐야지. 어쩜 그렇게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를 의식하고 문제를 상대하고 사니? 그것은 믿음이 아니란다. 그걸 믿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믿음이 뭔 줄 아니? 믿음이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어떻게? 믿는 것이란다. 그래서 그를 상대하는 것이란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8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죠.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21절 보면 하나님을 찾는데요. 우리 주님을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찾는다고. 성경은 다정히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반드시 또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찾는 건 좋죠. 왜 찾을까요?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찾겠죠. 이 구원자 예수님을 찾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21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니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데요. 아니, 찾은 것은 우리를 권장할 사항이고 믿음을 독려할 사항에도 불구하고 찾는데 죄 가운데 죽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주 귀한 얘기거든요. 귀한 얘기거든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면 여러분 다문화 당연한 것이 있거든요. 예수님 따라가면 당연하게 결론 맺는 게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당연하게 도달하는 지점이 있다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예수님이 응의 어린아이로 오시잖아요. 그리고 그 천박한 그곳에 오셔서 유년 시절을 지내요. 유년 시를 지내고 때가 되었을 때 공적인 삶을 살아요. 공생에 살죠. 이 공생에 기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고 치유의 역사를 베푸셨고 귀신을 내어 쫓았고 하늘의 권능과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이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 모여들어요. 와, 예수님께 가면 이 땅에서 이러한 저러한 일들이 어떻게 해결되었죠. 그래서 예수님 찾는 거거든요. 이 구원자를 찾아요. 구원자. 어떤 구원자인 거는요, 이 땅에서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를 찾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풀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죽잖아요. 그때는 예수님 안 따라와요.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이 소수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공생의 기업만 따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 같이 죽는 거잖아요. 죽고 끝나요? 아니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지 않아요. 이 땅에서 무엇인가 이룸을 나타내지 않아요. 부활하셔서 어떻게 여러분? 하늘로 가시잖아요. 하늘로 갔다는 것은 세상을 떠났다. 출세상인 거예요. 출애굽처럼 출세상.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어디에 도착합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출세상의 현상이 일어난다 그 뜻이에요. 아멘. 예수님 따라가는데 출세상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다고 한다면 내가 가는 곳까지 간다라고 하는데 실상 너희들의 본 마음은 내가 가는 곳까지 가려고 하는 것 아니야. 내가 어디 가는 줄 아니? 세상을 떠나 출세상 하잖아. 출세상 하는데 너희들의 마음은 그것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을 못 와. 못 오는데 너희들이 나를 찾아. 그것은 결국 죄 가운데 죽는 거란다 그 뜻이에요. 아멘. 너희들이 나를 그토록 찾지만, 그토록 교리를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분석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의 본심은 이 땅에 있어서 구원자 나를 찾는다고 한다면 결코 나 있는 곳에 못 와.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게 될 거야 그 뜻이에요. 우리 주님을 찾는 사람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주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여러분? 그가 계신 곳, 그와 함께 있는 것, 그의 영광이 깃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경건을 하면서 불렀던 찬송이 찬송가 150장이에요. 갈보리산. 이제 뭐 고난주간이도 하고 하니까 저는 이 고난주간에 막 십자가 찬양하면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너무 저는 좋거든요. 저는 십자가 찬양하면 마음이 막 뭐라 그럴까, 십자가의 정서에 맞지 않는 하늘 기쁨이 임해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쓰니 주의 고난을 당한 표라. 주님이 당한 고난을 표면 슬픔이 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기쁨부터 임해요. 내 슬픔 다 가져간 저 십자가. 물론 처절하게 내 주가 얼마나 크면 우리 예수님 죽으셔야 될까 이 아픔도 느끼지만 그 아픔은 이제 떠나간 것 같아요.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 영광. 그 찬양을 이제 우리가 사역자에 불렀거든요. 부르면서 후렴에 보면 어떤 흐름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여러분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잖아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어떻게 주의 십자가를 사랑한대요. 사랑한대요. 여러분 왜 사랑하세요? 십자가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왜요? 왜? 왜 사랑까지 하냐고요? 필요 정도 느끼면 안 될까요? 고마움 정도 느끼면 안 될까요? 십자가 감사 정도 느끼면 안 되냐고요? 사랑한대요. 사랑이라는 건 딱 하나예요. 두 개 사랑하면 큰일 나요. 알죠 여러분? 사랑 하나에 하나. 둘 사랑하면 큰일 나요. 십자가 사랑한대요. 십자가 사랑한대요. 보통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통 대답을 이렇게 대답해요. 왜 십자가 사랑해요?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구원이 인생의 목적 아니에요. 십자가 왜 사랑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거거든요. 죄 사함 받았잖아요. 아니요, 그게 정도 되어서는 안 돼요. 그보다 더 목적이 있는 거라니까.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요.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이유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만나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것이 십자가이니까 그 어떤 것도 대체될 수 없으니까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자녀도, 이 땅에서 다 이루었던 모든 것을 통합한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오로지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삼성가가 대단히 크잖아요. 대한민국의 삼성가 전체 다 합해놓으면 그거 대단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이제 부스러기 하나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삼성가를 다 합해 놓아도 천국에서 앉을 수 있는 의자 하나 살 수 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떵떵거리는 사람 다 합해 놓아도, 요즘 뭐 네이버 잘 나간다고 뭐 네이버 다니는 친구들 조카 보니까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뭐 받는 게 많더라고요. 그 네이버 다 합해 놓아서 YTN 다 합해 놓아서
다 펴놓았어. 모든 회사를 다 펴놓아도 천국에서 앉을 수 있는 의자 하나 살 수 있냐고요. 미국을 합해놓은들, 중국을 합해놓은들 의자 하나 살 수 있냐고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스펙을 어떻게? 배설물로 여겼다. 진짜예요, 진짜. 그게 실감이 돼요. 그게 실감이 돼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로지 딱 하나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왜 험한 십자가도 붙들어야 돼요? 왜 험한 십자가냐고요? 세상 가치와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가치와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 가치와 충돌하는 것이 힘겨워 어려워서 문제의 개심을 믿고 계속 문제의 개심을 믿는데, 세상 가치와 충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우리 문제의 개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문제야 가만히 있어봐, 너 가만히 있어봐, 나 하나님부터 만나고, 이 가치가 흐트러지면 죽을 것 같은데, 이것이 부족하면 죽을 것 같은데,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봐, 안 죽어, 나 하나님부터 만나고. 그게 험한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은혜가 깊어지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잔잔하게 목요일날 우리 목양팀 나누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차오르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막 이 차오르는 것을 군데군데 가서 다 이야기하고 싶은데 만나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를 나눕니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심을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상은 받으면 좋다면서요. 아멘. 상은 받으면 좋죠, 그렇죠? 싫으면 어떻게 주지 말라고 할까요? 하나님도 상 받길 축복해요. 아멘. 근데 어떤 상 받으면 좋아요? 이제부터 복잡해져요. 하나님 딱 한 건만, 하나님 마지막 꼭 이 한 건만, 하나님 이만큼만, 여기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 받으면 좋냐고 솔직히 얘기해 보라고요. 속으로 서로 얘기하면 서로 복잡하니까. 또 여러분 어떤 상 받길 원하세요? 진심으로. 어떤 상이 가장 정말 가장 넘버원일까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정말 이게 너무 실감이 나거든요. 여러분 이 상은요 가장 큰 상이거든요. 어떤 상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당신 자신이에요. 이게 실감 안 나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 그가 계신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가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상대하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상대하기 시작하면 따라오는 믿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이해해두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돼버려요. 배설물 여긴다는 말이 맞거든요. 하나님을 상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내가 받기 시작하면 어떤 은혜가 있는 거니? 하나님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깨달아져요. 창조주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조물 주셔. 이 조물주가 나를 창조했어. 이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받으면은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고 내 영혼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실제 되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것이 믿어져요. 그때서 비로소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를 만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아까워서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좋아서 견딜 수 없어서 당신의 그 사랑을 부어주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부어주느니 당신의 아들 예수를 저주덩어리에 밀어넣기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보여진다니까요. 하나님을 받으면, 하나님을 상으로 받으면 창조주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그 주님께 나를 창조했다는 깨달아지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저주 가운데 밀어넣기까지 나를 사랑했다는 것이 깨달아진다니까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무엇이 깨달은 줄 아세요 여러분? 원형이 회복돼요.
본래의 모습이 회복되어져요. 뭐가 회복되는 줄 아세요? 굽이 되어진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져서 어떻게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설물을 여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배설물을 여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원형의 역사가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깊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게 바로 영의식이거든요. 닫혀있던 그 영의식이 열려졌을 때 주님이 계신 것을 보고 그분을 상대함으로 말미암아 창조주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일깨워져서 원형이 회복되어진 역사,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 그 욕구가 있죠. 믿음이라고 궁금해하고 그 믿음이 무엇인가 채워지기를 소원을 치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욕구하지 않는 사람 없죠. 하나님께 나가더라도 그분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극히 드물대요. 히브리서 11장의 증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앞에 바울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6절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희귀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들만이 나 앞에 나왔는데 내가 있는 것을 믿었대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문제가 되지 않았대요. 하물며 노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아벨이 돈도 되지 않는 건 양을 치거든요. 그 당시에는 고기를 안 먹었으니까. 돈도 되지 않는 것, 하나님 계신 걸 믿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제사 무엇인지 알아서 드리려고 양을 치는 거거든요. 하나님 계신 걸 믿었대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문제가 다가올 때 문제 기다리라고 하세요.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시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없는 것처럼 취급하라, 그 의미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의미로서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먼저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문제 계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주님 말씀하시고 얘야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거움을 주든 괴로움을 주든 갈등을 주든 하나님 찾도록 만들잖아요. 그때 납작 엎드리세요. 주님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십자가 연합에 죽는 내가 여기 있다고 얘기해서 그 하늘의 영광, 하늘의 기쁨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십자가 생활하는 영의식이다. 그 영의식은 내가 있는 것, 또 나를 상대하는 것이란다. 그걸 깨닫는 너희들 되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 붙들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